샬롬! 오늘도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학교가 개학한 지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과는 적응을 잘 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아직도 적응 중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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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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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번 달 첫 번째 챈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외워봅시다. Here's your Bible 챈트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며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가는구나. 성전은 안뜰과 밭갓들이 있는데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밭갓들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 때였어.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흠없는 비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딱이지요. 또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지. 자, 여기 세배면 싸게 바꿔주는 거요. 채, 완전 바가지면서. 게다가 제사장들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기까지 했어. 제사장님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뭘 이런 걸 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제자들은 성경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이고 무서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나왔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에? 뭐야? 성전의 장사꾼이 사라지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하하, 그래, 내가 맞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쳤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예수, 두고 보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아마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남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크고 좋은 말들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답게 사람들의 인기를 더 끌기 위해 거리로 나갔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전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너무나 슬픈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상인들과 양, 비둘기 등 동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로 바칠 동물이 필요했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제물 장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성전에서 쓰이는 돈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체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상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 수밖에 없으니 평소에보다 제물의 가격을 훨씬 비싸게 받았고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전소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과 편을 먹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돈만 밝히고 부자 되는 것에만 목숨을 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무리와 장사하는 이들로 도둑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주님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며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셨고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장사하는 자가 떠나자 성전으로 맹인과 저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가 참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셋째,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사람들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일의 결과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뒤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멈춰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7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다 무너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왜 지적하시고 화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다워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싫어한다, 내가 이토록 슬퍼한다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을,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목마른 예배자들이 멸시받고 하나님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고 화를 내실 만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내쫓으셨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이자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전인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대충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이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전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챌린지는 잘 도전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오늘 말씀까지 다 읽어서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함께 챌린지를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옆에 강낭콩도 같이 두어 우리 친구들도 강낭콩도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받게 해주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다 같이 기대하며 기다려 보아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나요.